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중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가 아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또는 세겜 설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이니까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세겜에서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리더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라서 세겜 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자신이 그 죽음이 임박할 때가 이제 가까이 온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4장에 나와 있는 전부의 내용입니다. 이 24장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 부분이 그 1절에서 13절까지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약속대로 후손을 많게 하셨고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간중간 배반하고 또 반역하고 불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8절까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게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자. 왜 이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사람의 습성을 잘 알거든요.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그 본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결국 사람은 다 자기 그 중심적이구나 그런 것을 많이 그 느낍니다. 남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많이 보면 진짜 그 안에 누구를 생각하는 게 있느냐? 보면 자기를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일종의 자기 합리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페이스북이나 이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지인들만 주로 있으니까 괜찮은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보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행위, 자기의 그 선택이 마치 이제 옳은 것처럼. 그럼 또 주로 이제 댓글은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댓글에 달잖아요. 예.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짜 큰 마음 가지지 않고서는 별로 댓글을 안 달죠. 그래서 이제 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 밑에 이렇게 댓글이 달리니까, 야, 나와 같은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댓글은 달리지 않냐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거는, 꼭 저렇다고 볼 수가 없는데, 라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이 나쁜 자기 합리화의 섭성 본성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걸 잘 아는 거죠. 반역을 했던 그런 무리들, 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무리들의 습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말씀으로 잘 이끌었는데 본인이 떠나가면 이 앞날이 보이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약속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흔히 이 세겜에서 설교할 때 해가지고 또 다르게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이 약속을 했던 장소라서 세겜 언약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게 이제 이 14절에서 이제 28절까지. 그래서 그 약속의 종표로 그 뒤에 보면 큰 돌을 성소 옆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부분은 이제 29절과 33절까지인데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리고 제사장 엘야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우리가 둘째 부분에 있는 14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 크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에는 풍요를 보장한다는 그곳의 신 바알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호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유목민이잖아요. 이 떠돌이 생활. 어떻게 보면 참 고달픈 인생이죠. 고달픈 그러한 그 유목민의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안정된 농경 생활로 접어드는 그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가. 이 양자택일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만 너희들이 이곳에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알을 숭배하고 있던 그곳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데 나중에 결국은 이 바알 이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이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어떤 그런 면하고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이 바알이 이 풍요를 의미하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 풍년이 들어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이제 일어났을 때에 결국 이제 부자는 바알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바알에게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땅에서 노력을 해도 나올 게 없었거든요. 땅에서 노력을 하는데 나올 게 없으니까 결국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을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가꾸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풍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던 이제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참 인생의 이 경륜이 아주 깊은 여호수아가 그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등 따시고 베풀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시대나 지금 요즘의 시대나 이제 거의 오버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하나 더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이라는 것 또 연습이라는 걸 통해서 실력 향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나안 그 신, 바알 신, 그게 얼마나 유혹이 많았느냐면, 제가 이거는 바알 신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잖아요. 이 풍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산의 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다산을 하려고 하면 이 바알이 남자의 신이고 아세라가 여자 신이에요. 이 두 사람이 뭔가 교제, 거의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만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실제적으로 누가 하느냐? 바알을 대변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세라를 대변하는 것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보면 여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몇천 명이 있는데 결국 이 남자들이 이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이 여사제들과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뭔가 나쁘지 않는 그런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욕구를 갖다가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게 또 하나의 또 어떤 예배의식이니까 제사니까 정당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막 거기에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 IS와 같은 게 이제 그런 쪽에 약간 게 있잖아요. 외국의 어떤 여성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여튼 이방의 모든 여성들을 갖다가 자기 어떤 그러한,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알라신이 자기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많은 남자들이 현혹되어가지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이 왜 무서우냐?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딱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쉽지 않는 이 신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에게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강하게 언약을 하자.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이것이 정교의 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결국 다른 신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과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려야 된다.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과거에 있던 어떤 금송아지와 같은 그러한 신들, 과거의 신도 이제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자라 오늘 택하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그러니까 이 바알신이죠. 그 바알신을 갖다가 섬기든지 택하라. 결국 저쪽에서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도 버려야 되고 또 이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다른 신들, 즉 이제 우상들을 많이 버려야 하는데요.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인데요. 워렌 위어섭이라는 유명한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이분이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이제 돌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성공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할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말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똑똑해서 이루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인의 우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이 선물인데요. 이건 뭐냐면 선물을 준 사람보다 그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사람이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물을 준 사람보다 선물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때에 자녀들은 뭐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에 더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만 받고 나면 부모는 별로 돌보지 않는 서글픈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중동에 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아내를 기쁘게 해준다 해가지고 그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돈을 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갖다가 샀대요. 값비싸.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내에게 그 진주 목걸이를 선물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막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밥 차려줄 생각부터 하지 않냐고, 진주 목걸이 잘 있는가? 그 관심이 그 선물을 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참 서글프죠.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간혹 집에 갔을 때 이제 아이들이 아파하고 그 제품이 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큰 문을 열면 아이들의 눈이 어디로 올 것 같아요? 손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제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또 않지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부모님들이 하죠. 요즘 우리 애들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뭘 가지고 오는가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준 그 사람이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선물을 준 그 사람보다 선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존재 참 소중하잖아요. 예. 근데 이 나라는 존재가 누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존재했느냐는 겁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곳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있게 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나를 꾸미는데 막 열중을 하고 거기에 많은 것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부터 현대인의 우상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이 뭐냐면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는데요. 근데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적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다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세상에 선이 뭐냐? 안중근 의사가 선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저는 그 질문이에요. 또 이수신 장군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선한 사람이죠. 그러나 일본 편에서는 악한 사람이죠. 뭐가 맞습니까? 사실 뭐가 맞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그것을 맞다라고 받아들여야죠. 우리나라가 당한 입장이니까. 그러나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전쟁 중에서 또는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 나라의 총독인데 자기 나라의 총독을 갖다가 암살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안중근 의사는 그냥 암살자예요. 자, IS는 우리는 정말 악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IS가 진짜 악마입니까? 아니면 악마가 아닙니까? 우리는 악마가 맞습니다. 그러나 IS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한 사람이고 우리가 악마예요. 그럼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게 없죠.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상대적인 것을 갖다가 절대화시킨다는 거죠. 학문을 절대화시켜서 학문의 노예가 된답니다. 그래서 학문만이 그냥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냥 학문을 갖다가 일종의 이제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갖다가 절대화시켜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오로지 돈이야. 그래서 돈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자식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어느 순간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상대적인 것을 갖다가 절대화시켜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사가 15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정말 나도 마지막 인생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이런 말을 하겠죠. 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요사의 이 지금 피 끓는 이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다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만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향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좋은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도의까지 세워가지고 결단했지만 나중에는 대부분 다 악한 쪽으로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했던 이러한 결단들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러니 믿음의 이 가문, 그것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가문이 정말 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가문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이제 선교사로 왔던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마칠까 싶은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1871년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는 뉴욕 대학을 마치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한국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미국 선교부에서는 한 사람도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를 가는 것이 자꾸 늦어졌는데, 이때 뉴욕의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있던데, 자꾸 이제 미뤄지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던 차에 이제 뉴욕의 큰 교회에서 목회자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려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라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넣지 않고, 다시 이제 성교부로 와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파송 날짜가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85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나이가 그때 26살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혼녀가 있었는데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녀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그곳에 가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모르겠다. 그럼 그곳에는 병원이 있나요? 몰라. 그럼 도대체 당신이 아는 것은 뭐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10,000명 이상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밖에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약혼녀로부터 파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하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은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한국에 오래 선교를 하러 온 8년 연상의 여자 의사였던 홀튼과 결혼을 했습니다. 수레를 고종황제가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한 거잖아요. 결단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물론 일시적으로 큰 교회를
못 간 게 있죠. 큰 교회를 못 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던 여자하고 헤어진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에 왔을 때 그는 또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인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찬송가를 발행을 했고요. 또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어과 한영사전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위원 활동도 했고, 또한 그런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연희 전문대학을 세웠고요. YMCA인 대한기독교서에 그리고 성서공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한 사람만 한 일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인 원한경, 아예 이름 자체도 그냥 한국어로 바꿨는데, 원한경 박사님은 백두산 천지연의 깊이를 쟀대요. 그리고 이수진 장군의 거북선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1949년 공산당 테러로 사랑하는 부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언더우드 3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죠. 이 원희란 박사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 정전 협상할 때에 수석 폭력 장교를 이야기를 했고, 이제 언더우드 4세까지 옵니다. 그 언더우드 4세, 이제 이분은 언더우드의 정손자지 원한강 박사는 연세대학 교수로 30년 동안 있다가 2004년에 미국으로 이제 돌아갔는데요.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니까 제대로 그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고, 또 그 한 사람의 헌신은 말미암아 대한민국에는 교육과 의료와 그런 많은 면에서 엄청난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확하게 내 인생을 누구에게 드릴 거냐, 선교일자를 택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건면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와 내 집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 윗대에, 제 위에 참 신앙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우리 부친이 예수님 믿었지만 저 같은 당대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 아니죠. 그게 우리 부친과 몇 년 사이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1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2대가 되는데, 이 목회자의 세계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성골과 증골 막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골이라는 게 증골이 더 좋은 거죠. 증골이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부친도 목회자고 우리 장인어른도 목회자고요. 이게 이제 이 증골이에요. 증골. 성골은 뭐냐? 양쪽 중에 한쪽은 목회자고 한쪽은 장로님이에요. 이게 성골이에요. 왜 증골, 성골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증골 같은 교회는 거의 100%가 청빙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갈 때에. 근데 그게 이제는 두 분의 영향력도 있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도 신앙에 그게 있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교회에서 청빙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골도 아니고 증골도 아닌 거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청빙의 유리함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갖다가 제대로 이어받지를 못해 놓으니까 제가 스스로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뭐 중요했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구나. 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 계속 신앙의 그 유산이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장 큰 유산은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보니까 이곳엔 풍요의 신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망한다. 절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자.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 언약의 돌을 세우자. 약속의 돌을 우리가 성소 옆에 세워서 확실하게 하자. 이것이 그래서 정죄의 돌이 되게끔 하자. 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끝까지 당부하는 믿음 생활 잘해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세요. 예배 소중히 여기세요. 당장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돈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말고 옷만 나의 영혼이 잠잠해